우리 믿는 자들 앞에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길, 이렇게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라도 이 사람의 길은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에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마무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람의 길, 이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이 죽음의 길을 초월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우리처럼 하나님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그런 모습인가? 겉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속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창조력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롭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 마음이거든요. 성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의롭게 살아간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사랑을 해도 본능대로 사랑을 하지 본능을 초월해서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의롭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지속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동물은 죽으면 소멸해버려요.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동물들이 미신 섬기는 거 봤어요? 없죠? 미신은 못 섬겨요.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안 해요. 그럼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들은 이 영혼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신을 찾아요, 안 찾아요? 신을 찾죠. 인간 이상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부정을 해, 믿지는 않더라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품이 막 발휘되면은 다른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걸 자꾸 극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든가 뭔가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막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지식을 막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 취미 활동을 추구하기도 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인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 안 하고 그냥 영적인 모습만 천사처럼 그렇게 창조했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인 삶이 없어요. 그럼 막 초월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딱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제약되게 하셨을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도록 영적인 존재로 천사처럼 만들면 좋았을 텐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귀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타락했어요. 그렇죠?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었잖아요.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전에 천사가 타락을 한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그 육체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의 독특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지닌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인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그 왜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혼살림을 다 마련해 놓죠. 마련해 놓고 결혼식하고 결혼식 끝나면서 거기 살죠. 다 마련해 놓고 결혼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신혼지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신혼 거주지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음 없이. 죽음은 왜 왔어요?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으면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육체만 지녔을 때에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고통스러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어떤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그 자녀를 낳는 고통, 이것이 이제 더해졌고, 또 남편을 다스리는 관계. 전에는 자연스러운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수직 관계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 결혼하면서부터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이런 거 갖고 다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타락함으로써 변질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관계로 될 것이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수고해야 되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게 나는 거예요. 벼를 심었는데 다른 것이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피라고 하죠. 그 벼 비슷한 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도. 콩 심었는데 콩만 나야 되는데 다른 잡초, 풀들이 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땀이 흘려야, 그렇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진 거죠. 그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연 환경도 좋았죠. 그러니까 구름이 덮이고 온화한 환경, 그 땅에서 수분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도록, 홍수도 없고 뜨거운 태양볕도 없고 눈 이런 것도 없고 온화한 기후가, 그럼 어디에 가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흐트러진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어요. 누구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런 삶이 인간의 길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930세까지. 오래 살았죠. 노아가 950세.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죠? 무두셀라가 성경의 기록은 969세.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금방 죽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약 1000년 가까이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죄가 점점 가득 차고 하니까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명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중간대에서는 한 500살 정도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175세.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100세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잘 살아야 100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짧아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의술이 발달해서 조금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 말세에 관한 내용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요즘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수명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점점 더 짧아지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점점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삶하고 지금 삶하고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각박해졌어요? 더 각박해졌죠? 힘든 상황이죠. 몇십 년 안 된 그 시간을 비교해도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으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길,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치유의 길이 되고 회복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길이 돼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지만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 이름,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본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별명이 많이 있죠.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뭐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는 어느 때 등장하셨어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돼요? 여호와 라파가 되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힘들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로 갈 건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인데 보혜사 뜻이 뭐예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같이 생활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보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록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것저것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은혜를 부어줘서 기도가 응답되고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큰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를 만들죠. 그러면 자동차 설명서가 있죠. 자동차 사면은 설명서를 받잖아요. 자동차를 함부로 막 이끌고 다니면 고장 나요, 안 나요? 고장 나요. 그 설명서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오래 가죠. 수명 탈나지 않고 오래 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장나지 않고 탈나지 않고 올바로 천국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예를 들면은 제사 제도 있죠. 성경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요? 귀찮게 짐승을 꼭 잡아서 드려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와 내가 만나는 것이다. 너희가 제사 드리면 내가 제사를 받아주고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겠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 만나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제사가 오늘날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순서가 있어요. 자,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데요, 저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요, 이걸 다 아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삶의 문제, 이걸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기도라는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안 해요? 은혜예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의 능력도 임하는 거죠. 말씀이 은혜가 임하고 깨닫게 되면 말씀의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오는 것이 더 부담이 돼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래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날,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6일 동안은 각자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 일을 멈추고. 여러분 주일도 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두신 거예요. 너희가 계속 일하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하루 쉬어라, 일주일 중에. 그래서 안식일 제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육체도 이 일을 하는 걸 쉼으로써 만족시켜야 되고 영혼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 하나님 만날 때에 영혼이 만족되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사람들 부딪히고 뭐 별소리 다 듣게 되고 막 어떤 경우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한 영혼을 어디 와서 쉬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 진행되면서 은혜가 임하면은 영혼이 편안해져요. 쉼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주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맨 처음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은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이 모든 일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게 된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가요? 조금 편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이 만족 안 되면은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보람이 있구나. 이게 막 느껴지면서 막 일에 의욕도 생기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면은 건강해도 물질이 많아도 그냥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 지식이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이게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효과가. 다른 민족들이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지혜로우냐? 과연 큰 민족이다. 이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만 믿지만 이걸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국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인데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뛰어난 기업가들이 제일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쉐마를 하면서 성경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더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나라도 쉐마한다 그러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뛰어나구나. 왜 그러냐? 아, 쉐마 때문에 그렇다. 그 쉐마가 바로 여기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처음에 어디로 갔죠? 로마. 로마에서 나중에 근세에 와서 어디로 갔죠? 독일. 독일에서 어디로 갔죠? 영국.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복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강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복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나라도 부강한 나라에서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복음이 잘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번성한 시기는 어느 시기죠? 어느 왕 시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전반기.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전반기는 아주 잘했어요. 그 시기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잘된 것을 보고 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누가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유언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들이. 그렇죠? 가정에 관해서,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딱 요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내가 그걸 체험했다. 너도 그걸 체험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1,000번째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1,000번째 받고 나서 야 솔로몬 네가 뭘 원하느냐 다 해줄게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세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백성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으면 무엇도 준다고요? 부와 영광,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번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에게 인간의 길이 있어요. 인간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길을 가면서도 무슨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